그게 좀 강의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을 사실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죄가 용서받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려면 다른 종교에서는 좀 건방진 이야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같이 강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놓고 다른 종교에도 이런 구원이 있다 그렇게 좀 점잖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에 섞여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사실은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만약 믿음 외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구원 얻는다는 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키는 것을 그는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직 전도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받는 것을 허락한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그 누구에게도 이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는 금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율법을 허락해서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일을 금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자신의 복음에서 모든 행위를 제거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그 결과 성령을 받는 구원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일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가 배제된 믿음으로만 우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은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의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고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거나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는 오늘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반드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의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직 믿기만 하면 되니 우리의 행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만 하면은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오해가 반드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으니 죄 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상을 가리켜서 도덕 폐기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뭐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죄를 지어도 그것은 우리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기쁜 소식 교회라고 알려져 있고 또 복음 선교회라고 알려진 구원파가 바로 이 사실을 주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이들은 자신의 행함과 실천은 전체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정 복음을 파괴하는 그런 실수를 이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적지 않은 자들은 바울의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로 믿음을 가진 뒤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 행위는 우리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부작용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복음을 매우 깊이 오해한 잘못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은 그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잠깐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고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는 고의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매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은 저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싸우며 죄를 정복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아주 거룩하고도 무거운 의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거듭나기 전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 사는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진 뒤에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서 싸워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거꾸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이제부터는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이런 싸움이 없다면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없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승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믿는 이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죄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유지하게 된다면 결코 여러분 지옥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죄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죄만 지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될 것이다. 어떤 죄를 짓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믿는 이들 안에 살아서 믿는 이를 괴롭힙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진리 말씀은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 죄를 자백하라고 그럽니까? 아니 믿는 자들이 죄를 지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자백할 필요가 무엇이 있고 용서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죄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죄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심각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32장 23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이들에게 죄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까? 물론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다시 정죄받는, 이미 받은 구원을 빼앗기고 취소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매일 저지르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거나 다윗처럼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은 믿음과 행위의 올바른 관계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적지 않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처벌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어떤 짓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여도 하나님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는 그 세력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은 사탄이지 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들이 새 몸을 받아서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 그 죄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고 새롭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죄와의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죄를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무엇이 달라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육신을 가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저 거룩하신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 어쩌면 이것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을 철저하게 벌이가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믿으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누구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제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너희 죄가 사함 받았으니,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만약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면 절대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는 죄와 상관이 없구나, 지옥 가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이 끈질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러한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한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은 율법의 삶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믿는 이들의 삶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삶, 두려워 사는 삶이 아니라 벌 받을까 두려워서 사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표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하여 무력한 삶을 사는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왜 나의 믿음은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고 있습니까? 죄와의 전쟁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우리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뒤에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살려는 하나님의 고귀하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났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아도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 굴복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파처럼 죄에 대해서 무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죄와 더불어 싸우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은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 원어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행하라는 말은 아고메네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앞에 말 따라라고 하는 수동태와 연결되면서 그 의미는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도하고 이끄시는 그런 삶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살 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 능력에 휩싸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성경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힘, 능력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이 광야로 그를 몰아내셨다 하는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성령의 큰 힘으로 예수를 반강제적으로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단순히 안내하는 삶, 단순히 깨닫게 하는 삶, 단순히 지식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의미합니다. 저 엘리야를 사로잡아서 하늘을 높이 끌고 올라가 버린 저 불길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진리를 알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따라 간다는 말은 단순히 순종한다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로잡아 광야로 몰아가시는 그 강력한 힘의 역사는 이끄심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각에 우리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슬릴 수 없는 힘으로 역사는 능력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 죄에게 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압도하신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일을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얼마나 강제는 힘을 통하셔서 여러분 끌고 가시는가 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실패한 이유는, 우리들이 죄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이유는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 강력한 이끌림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듭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악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받게 된다면,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며 여러분 안에서 죄에 대해서 강력한 대항을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이끌려 죄와 싸우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힘내올 때만이
우리는 죄를 이기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자신을 강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여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큰 능력을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은 결단코 이 악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강한 도전에 견딜 수 있는 모든 힘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그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사도의 명령의 참 뜻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과 죄가 어떻게 서로 역사하는 건 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좀 더 창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우리 육신이 어떻게 서로 역사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17절의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17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과 육체는 우리의 몸을 두고 다투는 두 힘이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이해지만 그러나 물론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이성과 인격을 가진 큰 두 힘이 여러분의 몸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절대 죽지 않은 육신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이나 우리 육체를 다 똑같이 우리 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되었던 육신의 열매가 되었던 간에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제공하지 않으면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강하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몸을 악한 생각에 내어주지 않는다면, 악한 행동에 내어주지 않는다면 죄는 여러분 안에서 생각으로 맴돌다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물론 또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지만 당분간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건 죄에 대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몸을 가지고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할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육신처럼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이 둘은 성령과 우리 육신은 우리들의 몸을 얻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우리 몸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면 성령도 여러분의 육신도 결코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하는 중요한 열쇠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죄의 유혹을 통하여 우리들을 죄짓도록 할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유혹을 가져다 주고 우리 마음에 어떤 죄를 짓도록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들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카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카인이 그래서 매우 분노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아벨에게 복수할까를 꽁꽁 여러분 할까 생각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카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카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이 카인에게 주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왜 카인을 원합니까? 도대체 죄는 카인의 무엇을 원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죄는 카인의 몸을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카인이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기를 거절하였다면, 그런 생각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고 분노가 마음에 들끓었어도 자기의 손을, 자기의 입을, 자기의 발을 죄에게 내어주지만 않았다면 속에서는 꿍꿍꿍꿍 알았겠지만 결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는 범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어줘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가인의 잘못은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했던 사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비록 가인은 실패했지만 만약 우리 믿는 이들이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을 거절만 한다면 우리들이 죄의 열매를 맺는 일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하고 육신이 끈질겨도 여러분이 육신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의 육신을 꼭 붙잡고만 있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노로 마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침묵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가 분노한다는 사실이 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의 분노를 입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표현하여서 자기 몸을 죄의 지체로 내주어서 죄가, 그 분노가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우리 몸을 성령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 몸을 육신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침묵함으로 우리 몸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이제 머지않아서 순식간에 죄의 유혹은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만약 우리들의 몸을 지속적으로 죄에게 내어준다면 성령 더 이상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은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죄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 몸을 지킬 때, 참을 때, 견딜 때, 침묵할 때 성령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들이 그 죄를 완전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예를 침묵하였더라면, 하고 싶은 말을 참았더라면, 하고 싶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순간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몸으로서, 입으로서, 행위로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굴복당하고 죄가 여러분 정복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강조하자면 이것은 아주 놀라운 계시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은 우리들은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음으로, 우리 몸을 지킴으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해함으로 승리하였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유혹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조차 죄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느끼셨지만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신 적이 없으므로 그는 죄를 이기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자들은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일에 능숙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이 고대인들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죄가 오는 것은, 죄가 머무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 뿐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몸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놀란 축복의 말씀은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적지 않은 자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그래, 죄를 져도 괜찮구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었고 신분이 다른 존재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코 죄의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죄와는 영원히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주도하는 삶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진 목적은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를 정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들이 육체를 죄에게 내어지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죄짓지 못하도록 육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 역사심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을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내가 어떻게 살든 믿음만 있으면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며 죄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 반드시 거듭난 자들 이 전투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격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조용히 그 진리를 따르는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기를 원하시는 자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전투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결코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살 때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오늘 가르친 계시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기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